제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제가 그림을 볼 줄도 모르고 또 그릴 줄도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내셔널 뮤지엄 그 갤러리 거기에 갔었는데 옆에 그림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 줄 아냐고 나한테 설명해줘도 저는 보고 저거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거 외에는 뭐 그거 이상 뭐 글쎄 말이야 저게 왜 그렇게 비쌀까 아니면 왜 저렇게 할까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저한테 천국을 한번 그려보라고 한다면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잘은 못 그리지만 아마 우리 중앙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물론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중앙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옆에는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전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빛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변화된 우리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거기에는 칼라 옷보다는 하얀 옷이 좋겠죠. 하얀색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못 그리지만 제가 문 하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별 볼 엮여 그래도 대문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정중앙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을 하나 딱 만듭니다. 그리고 절반을 쪼개서 한쪽에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한쪽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기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변화될 곳은 딱 문이 하나밖에 없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담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이 날 위해서 이루신 모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다음에 이 일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한 번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걸 칭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해. 길게 늘어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칭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반드시 이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복음은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던 그 율법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주로 갈라디아서 쪽에 그렇게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아차 잘못해서 오해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오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율법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은 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란하고 토색하고 여러 가지 죄악상들 한 16가지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당 짓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면 큰 어려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산상수훈 쭉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은 세 번째,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어렵지만은 잠깐 이 사전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어떤 우리에게 행동을 규정하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뭐뭇 해라, 뭐뭇 하지 말아라. 유대 랍비가 이걸 다 조사해 봤더니 한 613개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말라가 공교롭게도 365개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 게 있나 봐요. 365개고 나머지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자세히 따져보면 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 의식에 관한 법, 두 번째는 그것이 시민사회, 그 당시에 노예에 관한 거, 토지 희년에 관한 거, 어떤 땅을 무르는 거,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당시의 법이 있어요. 시민사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윤리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 613개 정도 되는 이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죄를 범죄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용서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이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의인되기 위해서 그거 바치면 의인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사의식법은, 정결법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 용서받는 법입니다. 나머지 시민사회법이라든지 윤리도덕법을 가만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주는 법입니다. 결국 율법을 크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범죄한 자가 죄 용서받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 용서와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들은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본 뜻은 뭐냐?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그 대상과 적용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대서 저 사람에게 한번 비춰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켜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내가 지키라고, 내가 실행자라고 되라고 하셨지, 날 보고 집행자라고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즉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기다려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지켜봐야 자기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요.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빛 앞에 서봐야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근데 누군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수여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은 그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해 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차가 없고 또 연세 드시고 또 아이들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밴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누군가 몰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좀 운전할 수 있는 돌쇠를 시켜가지고 이제 너 이거 좀 해서 주일 아침에 교회 못 나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차 없으신 분들 가서 라이드 해가지고 오게 만들고, 또 아이들도 태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교회 활동할 때 잘 운전해서 잘 관리하라. 어느 날부턴가 돌쇠가 그 차를 자기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을 태우지 않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태우고 다닌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차가 없이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차도 없나? 왜 차도 없지?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그 차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집안에다 모셔놓고 닦아놓으면서 어휴 좋은 밴, 어휴 이렇게 좋은 차가 어디 있어 하고 맨날 바퀴 닦고 유리창 닦고 왁스 칠하고만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밴을 사가지고 그에게 맡긴 그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 빛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지키질 않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엄격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외부의 사람들은 유대인 보면 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유대인을 보니까 실제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도 사실은 뒤로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 지키는 흉내는 내지만 어떤 행동을 조금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 악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준 뜻도 모르고, 두 번째 율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도 모르고 이제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도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빛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하니까 거기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죄악의
그런 사람들에 비하니까 자기는 어떤 거예요? 그거에 비하니까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이 율법이 없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라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커녕 오히려 율법도 없는 것들이,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라고 율법을 내가 실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율법의 잣대로 재고, 근데 이거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예수님이 율법을 비판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자꾸만 율법을 어기는 일을, 안식일에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게 이제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일을 한 거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의 본뜻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 하나 지키면서도 자기 죄인됨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에 비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의를 덧입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잣대를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근데 배경 속에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자꾸 갖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 비판의 가장 배경을 본다면 바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율법을 아차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버리는 것, 폐해야 할 것, 없애버릴 것,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 이후에 남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거짓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신문에 보면 한참 한국이 우리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우리 경제가 발전될 때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떻게 할 것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기술을 배워서 일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집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열차표만 가지고 나옵니다. 서울역에 나옵니다. 개나리보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든지 어떤 아저씨든지 조용히 가가지고 처음 온 애들은 어리벙벙해가지고 사실은 겉모습만 봐도 좀 알아요. 그런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늘 잘 때 있니? 내가 너 일자리 줄게. 너 지금 일하고 싶지? 너 기술 배우고 싶지? 내가 기술 가르쳐주고 내가 잠 재워줄게 해서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나쁜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범. 남자들은 저기 섬에 가가지고 새우잡이 통통 구립에 그래가지고 새우잡이 하는 노동, 막노동 시키고 여자애들은 껌 팔든지 무슨 술집 같은 데 이렇게 넘겨버리는 아주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와서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근데 그것도 못하면 결국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을 포기하는 거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다, 율법을 폐기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스데반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도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말했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악한 것을 줬을까요? 선한 것을 줬을까요? 이게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 이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원의 본질인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문을 열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문 열기를, 문 앞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아차 어리벙벙하고 그러면은 바로 채서 다른 말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 아니냐? 오직 믿음이 행함이 필요 없는 거다. 그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원 얻는 방법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의 한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믿음과 구원이 전혀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전혀 이상한, 아주 말도 되지 않는 해괴한, 변질된, 다른 모습의 타락된 가짜 거짓 복음, 거짓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오늘 17절에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 그래서 저는 율법 폐기론과 율법 완성론, 율법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와 연합되어 그분의 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그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 사이에 포함된 말이 있어요. 이 중간을 너무 많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들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 중간에 말하고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결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매달리고 그분의 의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점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의의 증서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있다가 마지막 천국에 티켓 하나 내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인격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니까 또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겠죠. 그분이 죽은 우상이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죄의 길로 빠지면 뭐라고 사인을 주세요. 그분이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의인이 되면 율법을 버려버리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더 넉넉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지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증거를 주십니다. 그 근거를 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22절에 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한 단계 더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이웃에게 라가, 집 나가 이 말이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주 속이 빈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라가라고 욕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람어 욕입니다. 또는 거기에 보면은 쓸모없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 미련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아예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본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온갖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하면서 온갖 죽이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 손 안 대고 죽일 수 있는 행동들을 다 만들어가요. 근데 죽이진 않아. 여러분, 그 율법 어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일 생각,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손 안 대고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 손 안 대고 다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을 결국 어렵게 자기 스스로 거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계획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은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딱 보고 참 예쁘다, 아니면 남자 보고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딱 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뛰어나와서 음란한 생각으로 계속 추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음욕을 품었다고 말해요. 살인과 똑같이 음행하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온갖 음행한 일을 다 인간은 할 수 있지만 그 행위만 안 하면 돼.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음행을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내면의 마음까지 시작부터 동기부터 있는 거지, 그 행위 안 하는 것 가지고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헛맹세를 지키지 말고, 33절 헛맹세하지 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서원을 했고 또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긴 합니다. 맹세를 하긴 합니다.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일상생활 속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의롭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서원 맹세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돈 갚을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걸 꼭 갚을게. 그렇게 갚겠다고 하는 증거를 자꾸 하나님이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면 좀 작은 일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꼭 언제까지 돈 갚을게. 내가 너에게 뭐 사줄게.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사준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보호자를 걸고 내가 한다.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꾸만 작은 일, 별거 아닌 것까지 자꾸만 맹세를 하기 시작하고, 대부분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맹세 안 하면 그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맹세가 늘상 속에, 우리도 아이들 보면 어떤 애들은 스웨어 갓을 갖다가 계속 입에 달고 다녀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키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 않을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또 했으면 맹세를 지켜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대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 성전 보좌에다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다가 아니면 성전에 있는 기물 어디에다가 자기가 좀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하나 물건을 자꾸만 대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그거 다 하나님 얘기다. 그게 다 너의 작은 죄의 본성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율법은 맹세했으면 지켜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헛된 맹세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좀 더 폭이 넓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39절을 보면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보복률,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보복해서 원수를 갚으라라는 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복은요 반드시 세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이게 두 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반드시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나가고, 세게 나가면 그 사람은 또 반대로 더 세게 오게 되고 점점 강도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섭게 상대방을 철저하게 보복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제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런 일을 저지른 자는 내가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결국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복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보복을 하지만 더 아프게 하려고, 그거 범인은 안 넘어가게 하겠지만 더 고통을 주는 행위로는 넘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의 모든 것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원수 갚으라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은 벗어날 수 없고 안 지킬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것의 본 뜻인 저 사람에게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안 어길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세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못 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매 맞을 때 왼뺨 때릴 때 오른뺨 돌려댔다간 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의 때문에 맞을 때는 보복하지 말고 라는 얘기입니다.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십리 가고, 이 두 배로 다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보복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그를 넉넉하게 품어서 그에게 더 두 배로 해줘라 라고 하는 율법의 깊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 거기까지만 보복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내가 저지른 일은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무섭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도록 만드는 일, 이게 탈리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적어주지 않아도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명시를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는 미워해라,
이걸 적어 놓는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미움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까? 그거는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그래, 내가 내 원수까지 미워하는 것은 허용해 주겠다. 그러나 내 이웃은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속에서 만약에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렸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그 한계로 우리가 미움이 모든 사람에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놔둬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 미워하는 범위는 내가, 원수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러나 내 이웃은 반드시 사랑해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웃 사랑하라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원수 미워하는 거, 율법이 정해졌으니까 가뜩이나 미워하고 싶은데 얼마나 미워하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해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성경이 주신 본 뜻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 뜻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거. 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인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원저자이니까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명하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한마디 딱 듣더니,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율법을 완전히 꿰뚫었구나. 이분이 완전히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그 율법들을 더 넉넉하게 지키라고, 오히려 더 넓고 깊고 더 세밀하게 지키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 하는 것, 안 하는 것을 고상하고, 우리가 그런 율법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뜻까지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릴 때, 그분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이론적인, 어떤 생각적인, 정서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분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꽉 잡고 계시면서 내 인격을 건드리지 아니하시면서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느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내 속에 또 하나의 영이신 그분이 인격으로 거하시면서 나를 연합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인격적으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자꾸 이끌어 가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인격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내 지정의를 뺏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노키오 꼭두각시처럼 손에다가 줄 매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뒤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지정이 없이 나는 로봇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사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지정의를 완전히 뺏어서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해서 구원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데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남은 건 우리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정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결정해서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인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신비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내가 바른 길로 가면 주님이 잘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가냐, 너 정말 잘했다 라고 막 푹 돋아주고 칭찬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의지가 없다면 괜찮겠는데 내 의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싫은 소리를 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의지를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예수는 한 번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으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꺾고 나의 밑둥치, 죄의 자기 주인됨을 꺾고 무릎 꿇을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신비적으로 연합해 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내 인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 옛자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옛자아는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한 옛자아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아죠. 그게 확 바뀌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자아예요. 주님,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자아를 날마다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아요. 항상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 죄의 본성인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자꾸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 죄와 싸운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이상한 나쁜 도깨비 뿔을 갖고 있는 것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아담적 옛자, 그것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자꾸만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분께 굴복하는 과정,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점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 또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이 일어나 마지막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얀 죄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온전케,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도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베베 꼬인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복음과 율법의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하나님 엉뚱한 것으로 시험을 당하여 결국은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됨을 계속 주장하는 일이 나타나 결국은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지만 그러나 멸망의 하나님 백성 아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연합된 것을 의지해서 율법을 넉넉히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의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